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렌즈가 여기 요만한 구멍이라면 인간이 요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렌즈가 크면 큰 만큼 상대방과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이 낱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친구들에게 또한 상대방에게 큰 해를 당하고 왔다라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참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내 감정으로 내 기분 따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야,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혼내니?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요. 더 나아가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시는 하늘소망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가정 사랑이 가득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투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베이스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질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나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감정입니다. 그 악한 감정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 대상은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질투합니다. 더 나보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질투는 당연하고요. 회사 동료들 질투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직원과도 우리 질투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질투합니다. 저 사람 이것을 해서 난 이것을 해야지. 저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난 이것을 해야지. 라는 질투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인 저를 질투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과 사울입니다. 가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질투의 화신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질투를 보십시오. 그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끝내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질투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해야도 부족한 판국에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누구 한 명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속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시간과 정신을 모두 다 허비하였죠.
그가 이러한 질투를 갖게 됐던 원인이 바로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뿐이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단순히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먼저 찬양을 받았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노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표할 적의 대표적인 것이 천과 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 절대적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18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임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 마음을 가졌던 그 배경은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을 자기가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나는 하지 못했다라는 수치심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부끄러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질투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를 우리는 자격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면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또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칭찬거리를 받는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심지어 더 외모가 좋은 사람, 이 자격지심의 시작은 언제나 나보다 더입니다. 나보다 더 인정을 받다니. 그 결과 나보다 더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모함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팽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만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그래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고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 자격지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작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마다 여러분의 환경과 심지어 성품과 외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교하여 높아지고 낮아지는 빈도가 많다라면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자아 도취 속에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깊은 수렁과 같습니다. 이 수렁에 빠지면요, 자기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격지심은요, 열등감은요, 끝내는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열등감은요, 심지어 나를 죽이고 나를 코너에 몰아가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는 악한 감정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육신에 팔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래서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팔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쳐있는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안아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마치 인간의 몸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떠한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날개 밑 아래에 거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에 그런 인간적인 사악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제되지 않는 탐욕에서 나오는 유치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미움의 감정으로 시작된 질투라면 두 번째 질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질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사랑을 지키려는 질투입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부부의 애정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이죠. 영국 런던 대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였던 랜돌프 터스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자가 자기 집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질투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분명 도덕적인 인식이 결여된 사람일 것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 허용해 주신다라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면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요. 이 교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질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서신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음란하고 사악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고멜은 급기야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여 삶을 살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가정을 헌식짝처럼 버리고 자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다시금 돈을 지불하고 사와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이런 행동 언어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신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가 바람을 피우고 너가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요, 남편의 절규하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고백,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갈비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길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종종 우리에게 남편의 자격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한 남편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정숙함을 요구하신다. 즉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부부가 서로 순결하고 정숙하다면,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심하게 상한다. 이렇듯 진리 안에서 우리와 결혼하신 여호와는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혼인의 순결함을 소홀하면서 혐오스러운 정욕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주의 깊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가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질 때면 언제나 가장 격렬한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런데 왜 너가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나는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발적인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슴 뛰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기들을 섬기면 나는 너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질투라는 뜻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미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상극이죠. 미움과 열정. 네. 질투라는 말에는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랑을 기초로 한 뜨거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 이 말은 나는 내 백성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투,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순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신명기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순종할 수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허용해 줄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난 용납 못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쓰고 남은 사랑, 다 베풀고 남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다 쓰고 남은 거 난 그것으로도 만족하니까 그것 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 전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라면 내가 지난 날 너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사랑을 다 회수하겠다. 모든 걸 다 걷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심판의 자리로 내몰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가혹합니다. 매정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불편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화영검을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페널티가 센지 아십니까? 페널티가 약하면요 법을 다 어깁니다. 페널티가 센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에게 불호령을 내리는 이유는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생명으로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식지 않는 태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모조리 다 치웠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바울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치워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면 내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내 남편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내 아내만이 사랑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이방신이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자기 만족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라. 그리고 너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만 들어야 됩니다. 옆집 남자, 옆집 여자가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겁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려 하지 마라. 너희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통행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공동 번역본과 새 번역본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주신 사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 우리 가정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연단함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은 우리를 더욱더 기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만한 사랑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하나님만큼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회복이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쁨 가운데 더 큰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